자,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자. 누구의 옷자락? 예수님.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자.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참 도저히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고쳐지는, 완전히 질병은 떠나고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물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말씀이 증거될 수도 없고 그 말씀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참 오늘 예수님 옷자랑 손만 대어도 그냥 치료가 됐다니까요. 깨끗하게 치유받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치유함 받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꼭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어려움도 부닥치고 그래서 내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얼굴에 뭐 그냥 이것저것 다 그 화장을 하고 밝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쪽 구석에는 뭔가 창백한 얼굴이 보이고 근심과 걱정이 늘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인물이 나오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몇 년? 12년. 뭘로? 혈루증, 혈루병. 이 여인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깨닫고 평안과 기쁨의 생활로 달려가는 복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간 불치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고요, 재산과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부을 만한 모든 것이 전부 다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완전히 사면초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선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 나와서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 주님의 피가 어려있는 구원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육체 질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 뭔 줄 알아요?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타에
이 여인은요, 안 해본 것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명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고, 별스라마 단방약도 참 써보고, 별스럽게 다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게 다 허사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더 질병만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이 여인의 온갖 아픔과 애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인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성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궁 내막염 내지는 자궁암, 이제 그런 그 질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면 예수님 만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홀몸이 아니에요. 12제자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 옆, 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막 그냥, 줄줄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금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이 연약한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여간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병들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무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환부를 드러내 보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 눈이 어두워서 어려서 눈이 어두웠다든지 중간에 실명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내 눈이 이렇게 감겨서 아니 내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좀 어루만지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몸이 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내 몸 좀 고쳐주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든 사람 같으면 누구에게든 그새 틀려봐서라도 예수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지금 완전히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환부를 자궁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뭘 보여주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문둥병자의 경우와 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행복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대개 남편으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친정 식구들에게서조차 드러낼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지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친구에게도 은은할 수 없는 아픔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인들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따라서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외로운 여인 이제 빈손입니다. 붙들 만한 재산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가를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여인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몸에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홀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 뒤늦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것,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나 자색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을 붙들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붙들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병들어 쓰러질 것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다. 여기에는요, 그의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붙든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피를 붙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 육체적 질병을 고쳐줍니다. 내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내 자범죄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악한 마귀도 틈탈 수가 없는 온전히 구원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함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거 붙들고 돌아가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명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옷자락을 덧입고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사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흩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이 신비의 옷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제 옆에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여인이 만약에 제 옆에 있다면, 여인이요, 얼마나 어렵사리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께 갔는데 이왕 이곳까지 오셨으면 주님의 팔을 좀 붙들고 늘어지지 그랬어. 아니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럴 힘이 없으면 주님의 다리라도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좀 외람되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몸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좀 말씀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발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몸을 던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중에 내 영혼이 주의 옷깃에 접촉되면 나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주님 발걸음이 멈춰 서 있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눈동자는 부지런히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람,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요? 예, 그러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들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사람이 밀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죠. 근데 누구를 찾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부딪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몸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옆에서는 주님의 손길에 부딪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에 접촉된 그 여인, 주님의 사랑에 접촉된 이 여인이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완전해졌다. 내 모든 질병은 물러가 버렸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옷깃에 접촉되는 순간 내게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접촉되는 순간 길을 발견하게 됐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병든 몸을 부여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나도 이 여인처럼 내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됐다.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졌노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긍정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에 손을 대시면 여러분들과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기가 막힌 수렁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평안함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에 접촉 불량자는 없으십니까? 우리 익산시만 하더라도 600여 개의 교회가 600개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고 구경 삼아 이곳에 온 사람 말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주님 품에 앉았느냐? 누가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시간 찾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 얼마 전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액셀을 밟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요. 엔진 점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자동차 그 카센터로 가서 맡겨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엔진으로 연결하는 선들 가운데 하나가 접촉 불량이래요. 그리고 센서가 불량하기 때문에 엔진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접촉 불량 신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 사이에 먼지가 낀 사람은 없습니까? 찬송은 하는데 맑은 영에 먼지가 끼어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접촉 불량은 없냐 그 말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서 답답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찢어지는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어가지고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인생의 짐,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기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품어주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새벽을 일깨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는 주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요? 건강할지어다. 그래. 이 여인은 이 땅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딸. 여기 예수가 이르시되 딸아. 그래.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아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몹시 고통받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인격적인 실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어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며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뿌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 결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우수사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 내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 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지금 평안히 가라 그 말은요. 이렇게 원문에 보니까 평안을 향하여 가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제 평안의 땅으로 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내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렸느니라. 평안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참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주님,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아픔, 모든 것을 다 얹어 보세요. 주님 지금 손을 붙들고 주님 손에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 끝에다가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얹혀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손으로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좀 붙잡아 주십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